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부터 38장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2장부터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35, 37장은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도 결론은 없고, 욥기에서 그냥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욥이 반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5절 하나님을 바라봐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6절 그대가 범죄한들 무슨 영향이 있겠냐. 8절 그대의 악행이 납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한테는 사실 아무 영향이 없고, 당신의 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엘리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논조로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슨 짓을 하든,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명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엘리후는 이실론적인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 가능하고 기계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든 법칙은 다 원리가 있는데, 만드신 법칙이니까 그대로 법칙대로 될 거야. 그 중에 이제 인과응보도 일종의 그 속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법칙대로 하실 거야. 그러므로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약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이런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충분히 이런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이론만 들고 간다면 엘리후의 이런 결론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범죄가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고 악행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득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 네가 악이 있었던 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빠져 있어서 엘리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엘리후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수없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2장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의 주 특기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만 놓고 볼 때 용서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스스로를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들어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법칙으로만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계처럼 무조건 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해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에 일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기도에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제안을 하셔서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지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후는 도저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법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법칙이 아니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고 영향을 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러나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십니다. 이 36장에서 엘리후는 이제 젊어서인지 나만 옳다, 지나친
확신을 갖습니다. 옳은 게 많은 것이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사실은 욥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반박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욥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먼 데서 여기서 먼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데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절 나는 진실을 보여주리라. 확신에 찬 어투를 사용해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4절 내 말은 거짓이 없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참 세상 말로 참 건방지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확신일 수는 있지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왜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확신이 나에게는 오히려 정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는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 않고 나를 더 소외되게 만들어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이걸 몰랐겠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입장의 동일함을 이해하는 내려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고난전에 좋은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의가 깨지게 되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처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칫 엘리후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기서 환난보다 그것을 택하였다는 것은 욥이 악으로 치우침을 택하였다는 건데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후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냥 환난을 당하는 게 낫지 환난을 당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너는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한 말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25절 그의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26절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27절 그래서 하나님은 물방울을 주시고 안개도 주시고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도 주시고 30절 번개불도 주시고 33절 그의 우레를 주시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장에서도 4절 위험에 찬 천둥을 치시며 6절 적은 비, 큰 비도 내리시고 9절 폭풍 후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에서 타고 오느니라. 10절은 얼음, 11절은 습기 등이 왜 있는지 다 이것을 이해하느냐. 인간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지금까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뭘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욥이여 그것을 듣고 가만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보고 우리는 다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냥 뭐 다 알아서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크시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 인과응보조차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또 지혜자들도 이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가 이제 넉 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로 여백에 말씀하여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왜 하나님께서 조용히 안 나타나시고 이처럼 폭풍우나 안개, 구름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을 숨기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모세도 그분의 뒷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나 또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 이런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론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여백에 말씀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셔서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두신 모습을 묘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나오는 뜻으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최초의 계명을 주셔서 에덴의 축복을 잘 누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의와 공도를 쫓는 백성이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는 또 그 스스로
제한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약속을 했다 하면은 나는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내가 점심 약속을 했으므로 그 시간에 그곳에 가야 하므로 스스로 이 약속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에게 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언약을 하셨습니까? 예,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제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고자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언약을 하셨다. 느끼는 감정이 야,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헤세드가 되어서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자 그의 전능성을 그 약속에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언약하신 곳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따뜻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답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 헤세드이기 때문에 죄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 약속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장황하게 이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질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질문으로 대항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질문으로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해라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동전을 갖다 놓으시고 이게 누구의 환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셨고 현장에서 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도우실 때도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엽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8장에서 40장까지 세 장이 계속 하나님의 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8장은 광대하신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아느냐? 질문하시면 욥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릅니다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수인 10가지 샘플로 동물들을 선택하시고 동물 세계에 대해서도 아느냐?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답입니다. 모른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있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의롭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지으셨습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빗장을 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시면 마치 이제 후쿠시마 원전 때 쓰나미처럼 확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안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지어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욥과 친구들이 서로 잘 안다고 막 치열하게 논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이제 아재 개교와 같은 농담으로 물으십니다.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쓰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내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알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압니까? 알기는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이것을 다 아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도 거의 이제 말년에 쓰여지는 것인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후에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거룩하신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성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에 들어갈수록 나의 무지가 더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욥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할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틈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매주만한 머리로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백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리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고 나는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욥이 욥이 자기 의로 꽁꽁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게 나는 모릅니다. 너는 이걸 모르지 않느냐?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진실된 이런 고백이 나의 의로움이 깨지고 은총의 빛이 임하여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10가지는 또 대표적인 동물들이 나옵니다.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0절 그들이 굴에 엎드러지며 숲에 앉아 기다리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자, 까마귀 등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대표 동물을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욥은 모릅니다가 이 모릅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잘 운행을 하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아는 것뿐 아니라 네가 모르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보고 운행하시고 다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로 욥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스스로 빠져 있는가,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하며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5장에서 38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